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와서 전도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제한 없이 나타나면서 그 소문이 막 사방에 퍼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에 놀라면서 정말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이 당시는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당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가셔서 회당에 가면은 들어가서 자기들이 암송해야 되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두루마기로 되어 있겠죠. 우리 지금처럼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두루마리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주면은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이제 읽고 낭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자기 규례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본문 말씀이 여기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책을 덮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고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그 고향에서 어렸을 때 다 그 지나온 시절들을 본 그런 이제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뚝 떨어진 거죠. 은혜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대인 속담 가운데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딴 거 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런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 거 보고 내 믿을 테니까 그런 이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서 의원아 너를 고쳐라. 이런 이제 속담을 들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알고 거기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먼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엘리야가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마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완전 열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이야기하고 엘리사 이야기하면서 과부 이야기하고 문둥이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열받았을까? 먼저 여기에서 예를 든 사람들이 사렙다의 과부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나아만도 그렇고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빗대어 가지고 자신들을 막 꾸짖은 거죠. 왜? 너희는 이방인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막 쫓아내고 그리고 저기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쳐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또 피해가지고 싹 나가십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고향에서 배척받았다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핍박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유대인들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방인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을 빗대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있으니 거기에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히 그 쓰여지는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 특히 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다 그 상처받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보고 돌봐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다가 도망간 자들이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도망가서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한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지나갔지만은 이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이 사마리아인을 들어가지고 야 사마리아인보다 너희는 못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확 열받았겠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일본하고 비유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보다 못한 놈들이라 막 이런 얘기하면은 좋겠어요. 아마 민족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서 일단 일본인하고 이렇게 경쟁하거나 비교당하면은 싫어합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이상인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감히 우리를 비교하다니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10사람의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만 이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 공교롭게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러면서 그 10명 중에서 이방인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전부 다 이 이방인들의 예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발끈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 그런 자들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보니까 이 신분이 너무 천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차라리 침례 요한이 오히려 훨씬 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로서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에 비교해서도 예수는 너무나 출신 성분도 초라하고 또 신분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전부 다 보면은 원래는 다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이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그렇게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그때 이방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전혀 외인,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도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함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방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고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듣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분을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척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예수를 배척하는 거 있나?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예수를 배척하고 있나라고 하겠지만은, 이 우리 안에도 건드리면은 배척할 만한 사유나 근거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고, 또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이 마지노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존심이라든가 또 나의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건드린다거나, 또 아니면은 나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가족들을 비방하거나 건드리면 난 못 참어. 이러면서 항상 내가 어떤 고정관념, 양보할 수 없는 그 선이 딱 있어요. 고기를 탁 건드리면은요, 예수가 뭐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로 가차없이 거기서 본색을 드러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견고한 진이 좀 무너져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주를 위해 충성하려면은 이런 마지막 마지노선까지도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귀 역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걸 다 건드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서 요거만 탁 건드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는 게 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거 시험 들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마귀는 그거를 딱 건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거기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는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고 거기까지만 하겠다. 거기까지가 내가 예수를 인정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언제 예수를 배척했느냐라고 하지만은 그것만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전부 다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니까 2,000마리의 그 돼지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그냥 전부 다 뛰어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그냥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돼지를 뭐 애완동물로 키웠겠어요. 이게 다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졸지에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다 죽었으니 이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귀신들이 떠나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정말로 그 이적을 보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발견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제발 이 지역에서 좀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죠. 그 예수를 거절하고 밀쳐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내가 잘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왔을 때 과연 내가 예수를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될 때 그리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 그런 때야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십니다. 그러고 있겠지만은 막상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생기면은 가차없이 우리도 예수를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항상 배척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손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자존심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인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과거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세상에 그런 습관들 못 끊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술 담배도 그렇고 뭐 어떤 경우에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견고한 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견고한 진이 나에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야지 예수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완전히 복종시키는 이 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지면은 언젠가는 이게 살아나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 신앙에 치명적인 결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결국 가서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그 부분에 가서 딱 걸리게 되면은 거기서 예수를 배척하고 밀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와 충돌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자마자 세상에 그냥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사실 뭐 그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렇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엄청난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동과 충돌을 내비둬서 그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 그 충돌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겠는데 예수 믿었더니만 이런 일이 생기네. 이거 안 되겠어. 나 예수 못 믿어.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쓸데없는 그런 고집,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라고 딱 정해놓은 그런 선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계속 예수가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고 싶어도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깊이 관여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거기까지 제한을 딱 두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싹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내팽개치는 그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면은 안 되는 그 마지노선인데 그게 그냥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말로 내 안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절대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내가 만약에 무너뜨리면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견고한 진들이 싹 다 무너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비워놓고 오히려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배척한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 가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영혼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배척하면은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잠언서 1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은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또 손을 폈지만은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앙 당하는 걸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내 말 그렇게 안 듣더니만은 꼴 좋다. 이러면서 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심과 슬픔이 임하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럴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원인이 다 뭡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이 왔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한다고 하니 이거보다도 더 두려운 재앙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도 더 두려운 저주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뭐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 결과가 환난이나 재앙이나 문제가 왔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믿음으로 수용해야 돼요. 자신 없고 또 두려움도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두렵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밀어낸다라고 하면은요,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설날이 오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부딪히기 싫은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를 지지할 때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나에게 큰 손해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배척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평상시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예수를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또 나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예수를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무너뜨리는 게 바로 기도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